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이고, 사람의 일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개념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천국의 일, 하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땅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육의 일, 세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레 디베레 베네 아담, 베네는 아들이잖아요. 베니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의 일들, 벨로 레 디베레 엘로힘,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때 도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이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양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에 비유되었고 우리는 양에 비유되죠. 그러면은 종이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죠. 그죠?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양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창조주 자리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예, 삭군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는 뭐만 얻으면 돼요? 이윤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군 목자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해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안 박으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그러는데 이때는 리뷰크라는 말을 써요. 꾸짖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장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 지켜줄게요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지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힘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당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당신 지켜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왜 그러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카운트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잃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별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것은 사탄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듣기에는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달콤한 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아담 보십시다. 아담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 하나님은 먹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욕망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게 되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제사 지내고 제물 바치는데 가인은 토지 소산물로 바쳤으니까 사람의 일을 한 거고요.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느냐?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면 이삭만 낳았을 텐데 성급하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워놓으면 두고두고 이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은 그때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일은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주고자 했는데 에서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장자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거기서부터 갈림길로 가는 거죠. 첫 번째는 각도가 1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이것이 1000m, 2000m 가게 되면은 이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정통과 이단이 완전히 끝에 가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도 왕정이 시작될 때 사무엘이 말씀을 했는데 이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왕권을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사무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혜를 보면 그럴듯하고 그것이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면 아, 그때 그 얘기가 옳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과 사탄의 얘기인데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서 교회를 탄생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신은 손해나고, 그때 당신은 욕먹을 것 같고, 그때 당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하나님의 일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아 세상 신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것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원죄를 다 지워졌다 이 말이에요. 지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에게 넘긴 아담의 상속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고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로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싫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그들이 더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밤새워 기도한 후에 12제자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도마 등 12제자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가롯 사람인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베드로와 가롯 유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가롯 유다는 마귀가 안에 들어감으로써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을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를 지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여기까지는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육신과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성령이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사람들은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누가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죠. 그죠? 예.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이 있는데 너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큰 페트라 반석에 쪼개져 나온 조각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뭐예요? 지체죠. 그죠? 지체. 예수님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면 우리는 페트로스로서 거기서 쫓겨져 나온 돌멩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페트로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때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너가 처리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을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바르는 아들과 알곡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비둘기, 시몬은 듣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성령의 아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것은
육체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감 아니 오메르 레카. 베감 베 그리고 엔드예요. 감 또한 아니 내가 오마에르 내가 말한다. 레카 너희들에게 키 뭐뭐 하는 것을 아타 너는 당신은 페트로스 페트로다. 너는 베드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한다. 너에게 베알 하추르 추르는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핫제 하니까 이 디스 이 반석 위에 에 분에 벤 하면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은 세우다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빌드라는 뜻이에요. 에 내가 세운다. 에트 케힐라티 나의 회중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운다. 왜 시아레 샤르가 문이죠. 그 문들이 쉐올 스올의 문들 로 샤레 하면 여기서 샤르가 문들 그리고 스올의 로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이그브루 가바르 하면은 침몰하다 정복하다 이게 와서 덮치다 이런 뜻이에요. 덮치지를 못한다. 알레하 그 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그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수올의 문들이 그 위에 덮여지지 않을 것이다.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석으로 택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택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오늘 왜 여러분들이 자꾸 사탄에게 얻어 터지느냐 하면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반석이 아닌 곳에 자꾸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사람들끼리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해석하면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문이 그 여자 위에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리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셀라 반석.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단어가 셀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베드로는 일반적인 독립된 하나의 에벤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살아있는 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해 천주교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해석하여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이유는 헬라어로 인간 베드로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남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성 명사죠. 3인칭 이 페트라 하는 것은 이 페트라는 3인칭 단수 여성 명사예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일을 원한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23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들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씨가 바로 물과 성령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은 말씀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건데 그 신부가 교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2장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죠. 그죠? 예, 주춧돌입니다. 그 주춧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깨달은 말씀 위에 너희들이 세워진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로서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원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진 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줄 것이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피조물인 베드로가 조물주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드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예요. 이 베드로만큼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만큼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사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내가 저 정도의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려는 충성심에서 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행한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뿌듯하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항상 우리는 오지랖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인본주의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예. 나의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구약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 토라와 함께
망했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척하면서 설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 내쫓는 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인본주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있는지, 혹은 이러한 것들이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할 교회가 인간들의 사고와 이성에 따라 자신들의 의와 영광을 챙기는 인본주의로 변하여 WCC와 WEA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헬렐 벤 샤하르가 루시퍼가 된 이유,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찬양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음정 박자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자기가 자기도 찬양을 받고 싶다라는 그 교만이 들어왔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 마귀가 된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인 왕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귀신의 처소로 변한 것은 아닌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님과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인, 다투고 분리하는 사탄과 귀신의 왕국이 되어 사탄의 회가 되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더러운 영, 용의 입에서 나오고 첫 번째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들은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베세다 출신으로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형인 야고보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죠.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게바는 페트로스로서 원석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페트로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장정 5,000명과 여자와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밤새 노를 저었지만 풍랑으로 인해 갈 수 없었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예, 카페르나훔, 위로의 마을, 속죄의 위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위로를 받고 속죄를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막 자기 힘으로 저어갔다고 배를.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마을, 위로받고 아니면은 속죄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그 속죄 죄 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저어가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쭉 한 번에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노키 내다른 거예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는 얘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을 때는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걸었는데 파도 보고 무서워하니까 사람의 일이 돼버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베드로를 보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이거는 변화산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초막새 찢게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짓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예수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 초막셋을 지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구별되어지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안이 지금 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겟세마네는 가트와 셰멘의 결합으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일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의 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읽어보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거는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에요. 언제 주님이 뭐 지금 오게도 죽는데 같이 가라 그랬어요? 지가 왜 죽어? 지가 무슨 뭐 예수님 피 반 흘리고 지기 피 반 흘리면 뭐 구원된대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죠? 굳게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 찢어질 대로 고기가 잡히면 그때 꿇어 앉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베드로가 나야. 그래도 그 베드로만 되면 다행이에요. 유다는 아닌지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일 모레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당장 몇 시간 후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 의를 위해서 자기가 펄떡펄떡 뛰어도 몇 시간 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를 앞세운 제사장과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용감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날 그 저녁에 밤에 제사장의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죠?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 나 지켜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자기 의로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여자애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너 예수님 알지 그러니까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일들은 뭔가 거창하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의 증언을 믿지 않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베세다 출신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하나님 일하러 가요? 사람의 일하러 가요? 사람의 일하러.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기 일해요. 응? 그냥 자기 일해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때는 막 사람들 앞에 가갖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히 막 이렇게 막 풍선 이렇게 바람 불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뻥 터진다는 거예요. 풍선 너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터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일은 끝에 가면 다 터져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도 보면 알잖아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했는지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가 끝에 가면 다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다 올라갑니다. 7명이. 그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아요. 예수님은 새벽에 물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설쳐도 아무것도 못 이루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망쳐놔도 주원이가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저질러놔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원이가 부모가 될 수가 없듯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베네 하 엘로힘에 해당되는 요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153이 되죠. 그래서 이 베네 하 엘로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휴거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른편은 베냐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팔. 그죠? 그래서 베냐민인데 그 결합으로 오른쪽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왼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한 후에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신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친구 사랑인 필로로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물으실 때 아가페스메예요.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음을 베드로에게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필레오적인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자식 키울 때도 그 자식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듬뿍 내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을 덮음으로써 사람들도 점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는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왜? 이제는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어떠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치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사람이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 사람들 쓰면은 쓸수록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원근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낮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어떻게 이르러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데 그들이 예언한다. 그리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려면 성경 몰라도 돼요. 사람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도 가만히 놔두면 사람의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야 주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사람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공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 가룟 유다와 사탄의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가룟인 유다는 가룟 지역 출신 남자라는 뜻입니다. 가룟인 이스카리옷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카리옷은 마을 혹은 성읍을 가리키는 카리아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카리아. 근데 이 카리옷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유다 족속이 살던 그리옷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관할이었어요? 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니까 이 예루살렘 밑에 지역. 그 유다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 그 유다 지역의 유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3년 동안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는 그 돈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네 집에 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향유를 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꾸짖어요. 그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게 무엇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향유로 300데나리온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죠. 여기서는 사람의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있는 것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사탄의 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과 돈, 이 둘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차선책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 동기가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사탄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기 위해 함께 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자는 도둑이요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룟인 유다는 사람의 일을 넘어서 사탄의 일을 한 자이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람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이거는 사람의 일을 넘어서 사탄의 일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넘어서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꾸짖으시는데 뱀과 독사의 새끼들은 마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 마귀 새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도 욕심대로 살아요. 그럼 자기 일을 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살인하고 그 결과 거짓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과 살인과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의 일인데 결국은 마귀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일이 결국은 마귀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사람이 불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가룟 유다는 팔아넘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자신이 목매에서 죽어버리죠. 그죠? 자기 의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내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야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들어있었어요? 마귀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매어서 죽었는데 목을 매는 그 순간 나무가 끊어져 갖고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터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매에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래서 아겔다마라 그래요. 피밭이라 그러는데 아겔다마인데 뭐냐면은 하켈다마, 하켈하는 것은 이거는 취하다는 뜻이잖아요. 하칼, 예. 다마, 피를 취했다. 후, 그것은 사데 하담, 그 피의 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와 유다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다 예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 라는 명목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일도 있고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배후에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